참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가장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 자, 세 절이니까 한번 합독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4장 1절로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느니라.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다 같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6장 6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믿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는 나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다? 제사 아니야. 인애를 원해. 다른 말로 사랑을 원한다. 진짜 사랑을 원한다. 번제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다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그런 뜨거운 헌신 좋아. 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더라. 좋아. 근데 그건 말이야 내가 진짜 더 원하는 게 있어. 그건 뭐냐면 너 내 마음은 알고 하니? 행함은 가득하구나. 근데 너 나를 잘 알고 있니? 오늘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정말 진짜로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위에 제가 희한한 사랑을 하나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옳은데도 쩔쩔매는 사랑. 도대체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 본인이 직접적으로 겪은 삶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9장 뒤에 마지막까지는요 9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이 호세아서가 참으로 귀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설교가 그냥 중언부언 혹은 여기저기서 아는 지식들 짜집기 해서 그냥 율법 몇 가지 읊고 끝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요. 앞에 있는 1장부터 3장에 이르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내 삶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거 듣고 대충 전하는 게 아니라요. 호세아가요. 그분을 만나고야 말았어요.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직접 만지고 깨닫고 그 폐부와 심장까지도 내가 다 느끼고 그분의 심장 뛰는 소리까지 다 들으면서 그 앞에서 철철 눈물 흘리면서 잊고 깨닫게 된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닫고 피가 통하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뒤에 읽었던 4장과 6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냐? 한 절로 말하면
우리 초냐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알아요. 6장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힘써 알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말씀을 수십 번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그 말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려서 성인식 될 때까지 모세 오경을 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요? 12살짜리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보다도 더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요, 그 민족 전체의 평균이요, 전 세계 기독교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교회에 그 12자 붙이면요 질걸요. 아무리 최고의 유초동부에서 잘해도요 그 유대인들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 해박한 지식 못 따른다고요. 근데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 뭐라 줄 알아요? 넌 지식이 없어. 넌 정말 몰라도 너무 몰라 이래요. 느낌이 이런 거예요. 엄마는 내 마음 진짜 몰라. 부부끼리 이러죠. 당신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우리가 부부가 30년, 40년을 평생 함께 살면 어때요? 정말 서로를 잘 압니까? 아는 것이 시간과 비례하느냐라고요. 내가 함께 한다고 해서 자식을 내가 키우잖아요. 저도 2명의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정말 다 아느냐 이거예요. 아이가 울고 있는데요, 내 앞에서 막 울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제가 가만히 보면 제가 안 들을 때가 많아요. 왜 안 듣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내가 네 앞길도 다 알아. 널 위한 길도 알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리고 이 아이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부부간에 익숙하니까 그 익숙함을 알고 있다는 것과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안 해요? 묻질 않아요. 묻질 않아요. 사람이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같습니까? 어제 먹고 싶었던 음식과 오늘 먹고 싶었던 음식이 같겠습니까? 작년에 주신 말씀과 올해 주신 말씀이 다르고요. 어제 주신 말씀과 오늘 주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아멘. 지난 주일 주신 말씀이 다르고요. 수요일 날 주신 말씀이 다르고요. 금요일 날 주신 말씀이 다르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이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산더미처럼, 왜? 우리를 위하여 선한 길로 이끌고 가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데, 문제는 누가 듣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나오죠. 열심히 있죠. 행함이 충만하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뭘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알바생이 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사장님께 묻고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가게를 망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테이블 위치를 바꿔버리고 메뉴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그 가게를 원래 운영하기로 원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사장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 가게는 망한다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가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아멘. 2-3 사람이 모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고요?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적어요. 왜요? 왜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리고 읽더라도 어떻게 해요? 지식과 정보로만 듣고 끝을 냅니다. 읽는 것과 헤아리는 것은 다르죠. 다시요. 읽는 것과 헤아리는 건 다른 거예요. 마음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안색이 보니까 어두워. 아,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저런 것 같아. 아, 피부를 보니까 이랬나 봐, 저랬나 봐. 보면서 읽는 것이죠. 근데 이 읽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제 중3 때 제가 회장단을 맡아서 딱 부회장에서 좀 일찍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고등부 회장단에 그 부회장 누나가 있었거든요. 제가 기도를 다 끝내고 다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지쳐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부회장 누나가 저한테 딱 오더니 아주 긍휼 어린 표정으로 하는 거예요. 은총아, 무슨 일이 있어? 뭐 많이 힘든 일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를 엄청 걱정해 주는 거죠. 저는 왜 그러지? 왜 뭐 때문에요? 아니 네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저 아무 표정 안 줬고 그냥 피곤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표정이 웃지 않으면요 어둡고 냉정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근심이 있는 표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 생각 없었다고요. 근데 제 표정을 읽은 거죠. 다행인 것은 와서 뭐 했냐? 그냥 제가 무슨 일 있었구나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정아 무슨 일 있어? 괜찮아? 그럼 제가 대답해 주겠죠. 아니요, 저 아무 일 없어요. 기도하느라 힘 빠져서 그런 거고요. 저 진짜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이런 뭐가 된 거예요? 이건 헤아린 거예요. 지금 방금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대화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왜 교회도 제법 잘 다니거든요. 직분자예요.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요, 혹시 나는 하나님을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지난번에 그때도 괜찮았으니까, 그동안 문제 없었으니까 그냥 익숙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거든요. 내 삶을 아시거든요. 내 중심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날 향한 뜻을 헤아리질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거울이 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만 내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읽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은 것이 왜 중요하느냐?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면 나를 발견해요. 거룩한 자 앞에 서면 더러운 자가 드러나죠. 지저분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 옆에 가면요, 그러면 드러나는 거예요. 지저분한 사람들 탄광촌에 같이 있으면요, 누가 깨끗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향수를 뿌린 사람 한 명만 딱 나타나면 내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났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죄로 고범죄하게 되고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죄악의 사슬 가운데서 얽매이며, 나 제사장이야, 나 레위인이야,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야, 전도사야, 장로야, 우리 집안이 사독 집안이야, 사두개인이야, 난 바리새인이야, 얼마나 경건한데. 주님은 뭐라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분노하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계속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오. 이거는 믿지 않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주의 일에 열심인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말 하면 그 누구보다 뜨거운 알바생에게 하는 사장님의 일침이에요. 귀신을 쫓아대요. 22절 보니까 뭐래요? 22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얼마나 많은 말씀을 선포했고, 저처럼요 귀신을 쫓아내면서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주의 이름은 많은 권능. 이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그림은 천국의 상이 크민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따르는 23절은 냉정함을 넘어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면요 우리의 모든 열심의 결말이 23절이 된다고요. 뭐라고요? 너 누구냐? 난 너가 누군지 몰라.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해도 주님, 제가 얼마나 제 목에 피가 나도록 전했습니다. 주님, 선지자도 됐습니다. 난 너가 누군지 몰라. 귀신을 쫓았습니다. 열방을 향해 많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도대체 주님은 뭘 향해서 뭐가 걸리셨길래 뭘 안 지켰다고 불법을 행했냐고 자꾸 하시냐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그게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헤아리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신지를 헤아리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거 충격적이지 않아요? 예배가 생명이잖아요. 예배에 필요 없대요. 네가 인애 없으면, 너 안에 사랑 없으면 예배 드리지 마. 교회 다 문 닫게 생겼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래서 이걸 지워버렸어요. 사두개인들은요 이걸 지워버리고요. 왜요?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마다 남자들은 와서 예배드리고 금, 향유 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돈을 바쳐야 되는데 그거 떨어질까봐 모세오경 외에는요 성경을 다 지워버렸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두개인들이,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에요. 왜요? 모세오경 외에는요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 곳곳에 예배보다 인애야,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야, 네가 있어도 나를 사랑한다. 나 마음은 멀잖아. 계속해서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뭐예요?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오셔서 주님이 처음으로 분노하신 게 뭐였어요? 성전 가서 제사드리기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찢어봐 이기셨어요. 우리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오셔서요 이 음향 도구들 저것들 다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1층 식당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막 먹고 즐기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먹고 즐기고 우리가 하하호호 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뭐가 없고 뭐가 있는지를 주님은 너무 잘 아시니까 그 헛된 모든 신앙생활, 그 모든 헛된 발걸음들을 주님이 통탄해하면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거 달라고, 비둘기 달라고 했어? 소 달라고 했어? 우양이 달라고 했어? 사오라!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순종은 누가 하는데요? 순종은 누가 하죠? 복종 말고요. 복종은 두려울 때 합니다. 순종은 누가 합니까? 사랑할 때 합니다. 깊이 신뢰할 때, 마음의 단 한마디에 어떤 반론이나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고 잠잠히 순종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통이 두려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가기가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실 때 마치 끌려가는 그 소처럼, 가련미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울어대는데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등 떠밀면 소는 들이받았을 거예요. 소의 힘이 사람보다 세니까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서요 아시잖아요. 모태 신앙이 더 못된 신앙인 것을. 뭐가 없으면요? 인애가 없으면요, 사랑 없으면요. 저부터도 그래요. 이거 없으면요 기도가 범패스럽고 성경 읽는 건 따분하기 그지 없죠. 전도사님도요? 그럼요, 저도 똑같아요. 수십 년을 주님을 따라가도요 지금도 성경 안 읽는 분 많아요. 그분을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교회가 아니라 종교기관이 되었어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것이 무엇이며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두려운 거예요. 저 열심히 해요. 11조 드려요. 근처 11조 드려요. 저 금식해요. 바리새인도 말하는 거죠.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 이 마태복음 7장 21절 그대로 하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누가복음입니다.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겁니다. 그러나 안다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에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25절부터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제발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이 말은 지금 이 말을 알고는 있는데 이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못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근데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은 이 말씀을 붙이십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의 맥락이 다 같은 게 보이십니까? 사랑하래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유대인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사랑이 없어. 예배 빠짐없이 드렸던데요. 11조 드렸다니까요. 저 헌금 많이 냈어요. 아니 사랑해라.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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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로 누구를 드렸어요? 첫 번째 누가 와서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와서 지나갑니다.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에게 당한 사람을 봤는데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목사님이면 제사장이면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하는 자잖아요. 아까 말한 거면 선지자 노릇하는 자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지나가요. 두 번째 레위인입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들 피할 데 없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레위인도 그 말씀을 날마다 듣는 자예요. 묵상하는 자예요. 나름대로 잘하는 자예요.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근데 그도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는 어때요? 저희 사마리아 여인 아시잖아요.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오기가 어려운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짧은 지식밖에 없고 말씀은 조금밖에 모르고 하나님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큰 사람이에요. 아는 건 없어. 권사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글씨 한글을 몰라서요. 성경을 못 읽어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목사님이 주는 말씀은 잊지 않으려고 제가 엄청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길거리에 어려운 자를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재미있는 게 사마리아인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사마리아인은 뭐죠? 원수예요. 원수라고요. 누구와? 유대인과 원수지간이라고요. 그냥이 아니라 원수지간이에요. 유대인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누가 사랑을 행하고 있다고요? 사마리아인이 사랑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원수인 줄 알아요? 유대인한테 사마리아인이 원수가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이 원수입니다. 왜요? 누가 경멸해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무시합니까? 아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의혼혈된 것, 아수라와 바벨하고 더러운 핏줄.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넌 피가 더럽혀졌어. 우리는 남유다 다윗의 혈통이고 넌 가짜야. 주님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유대인들은 훨씬 낮추시고요. 피가 더럽혀졌다고 욕하는 사마리아인들 높이십니다. 왜요? 이들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거든요.
말씀을 100만 가지 알지만 단 한 구절도 행치 못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말씀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알지 못해 그를 돈을 아낌없이, 누가 너의 이웃이니까. 지금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웃의 명단 리스트에는 과연 이 사마리아인처럼 원수가 들어있느냐라고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원수가. 교회에서 속칭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할 때 교회 놀이라고 해요. 교회 놀이. 교회 믿는 사람들끼리 막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여기 안에서 막 일종의 어떤 친목을 도모하고 여기서 아주 풍요를 누리면서 이 안에서 우리끼리 끼리끼리 탁 뭉치는 이런 모습들. 근데 그게 결속이 강하면 강할수록 희한합니다. 바깥에서 손가락질을 해요. 우리끼리 뭔가 하나 되는 것 같은데 바깥에서는 손가락질해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한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근데 앞에 형용사를 뭐라고 붙였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어요. 교회에서 사자가 되지 말고요, 교회에선 차라리 조용한 양이 되시고요, 세상에서 사자가 되라는 거예요. 힘있고 능력 있는 자 돼서 마음껏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교회에서 소리를 치고 막 싸우고 다투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이 있고 서로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오늘 3장으로 돌아옵시다. 3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주님 먹지 말라는 거, 섬기지 말라는 거 섬기는 그들 향해 내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 다음 뭐라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된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야. 도처에, 사복음서에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라 보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라 하였던 것을 네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하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 모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형제자매죠. 천국 가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막 코미디 같은 듯 느끼하게 형제님, 자매님 막 교회를 좀 흉볼 때 이렇게 해요. 그때 그 형제와 자매는 예수 안에서 천국의 가족이 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진짜 천국의 자녀인 것이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대요. 뭐예요? 이같이 한직이에요. 누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같이 한직이에요. 이같이 한직이 아까 뭐였죠? 누구를 사랑했을 때? 원수를 사랑했을 때. 원수를 사랑했을 때에만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장에 나오는 주님이 당시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3장, 호세아서 3장 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거 뭐냐면 고멜이 음행하러 나갔어요. 딴 집의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이제 그 여자를 데려오려면 그 집에다가 돈을 주고 그 여자를 다시 사와야 돼요. 원래 내 아내인데 음행하여서 나간 그 여자를 스스로 돌아와 회개할 때까지, 반성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지. 그게 아니라요, 네가 직접 가서 네 돈을 주고 사오래요. 주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에게. 호세아가 4장부터 왜 불을 뿜으면서 설교하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여자를 결혼하라고 하고 왜 자녀를 낳게 하시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알았지만 원망했던 호세아가 3장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를 사랑하심이 바로 이런 사랑이셨구나. 이제야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됐고 그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된 그 후로 호세아는 100% 순종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두 가지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개념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와 원수를 사랑하라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어렵습니까?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물어볼 때에는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묻는 이 의도를 보면 돼요. 네가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라 했으나 아니 원수를 사라. 그 말하면 원수는 이웃 아니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주님 알고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요. 누가 원수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원수예요? 나에게 모진 말을 하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일 거예요. 나를 홀대했거나 무시했거나 아무튼 나에게 좋은 감정을 주지 않은 분명 어떤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원수가 나 말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고 있습니까? 희한하게 그 원수랑 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희한하네요. 원수면 뿔 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막 이빨 이만큼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깨비처럼 생기고 꼬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아, 그 사람이 이래 저래 원수에서 막 이야기하면 정말 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장 가서 만나보세요. 그 사람 괴물이에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긴 했지만 그 사람 괴물이냐고요. 지금 말하는 거는 모든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원수가 됐는 줄 알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원수여서 원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보면 너가 원수를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저 사람과 저 사람은 잘 지내는데 왜 너는 이 사람과 못 지내냐? 저 사람이 저한테 마음 상하겠어요. 저 아프겠어요. 너는 안 그랬어? 일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왜 너만 그래? 너가 원수를 만드는 거야. 주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수여서 원수가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을 원수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데 나는 그 사람 허물을 덮을 능력이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별이와 필리비가 미치도록 싸워요. 왜요? 아빠 마음을 몰라요. 둘이서 저만 뽀뽀하고 나도 사랑해도 모자랄 만큼 사랑하길 바라는 아빠 마음을 모르니까 별이가 저보고 그래요. 아빠야, 필립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래요. 웃기죠? 지금 저렇게 잘 놀고 있는 놈들이 그 순간 그 감정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아빠, 필립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잔인한 말을 하더라니까요. 저놈이요. 필립이는 안 그럴까요? 나도야! 나도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지금 서로를 원수 만들고 있어요. 왜요? 사랑할 능력과 사랑할 방법을 몰라요. 다른 말로 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뭔데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한다. 도대체 수학학원 가면 수학을 배워야죠. 영어학원 가면 영어를 배워야죠. 교회를 오면 뭘 배워야 돼요? 제사법을 배워야 됩니까? 레위기를 다 통달해야 됩니까? 아니요.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성경을 30독 40독을 해도 예배 빠진 적 한 번도 없어도 주일 성수 다 하고 근처 11절 다 드려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신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을 면치 못한다는 걸 명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너가 있는 곳 너의 가정 안에 사랑이 있니?
왜냐면요, 누가 원수가 돼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왜 싸워요? 이웃이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랑 미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일본이 미워요. 가깝거든요. 중국이 밉죠. 가깝거든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왜 싸워요? 가까워서 싸우는 거예요. 한 가지 이익을 두고 두 사람의 욕심이 충돌하는 순간 사람과 사람이면 싸움이고 나라와 나라면 전쟁이 되는 거죠.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용납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고 러시아에 있는 아이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끌려나간 청년들은 무슨 잘못이 있죠? 사랑이 없는 지도자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수많은 자들이 죽어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부터가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수 공장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저 예배만 드리고 있고 그저 성경에 겉핥기지 지식만 알고 있다면 지금도 유대인이 하마스와 싸우고 죄 없는 아이들 죽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와 가까이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죽이고 그들과 다투는 의지가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2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가 오징어 몸을 좋아하는지 다리를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내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내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30년을 살아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안 하면요? 헤아리지 않으면, 다른 말로 묻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묵상하지 않으면요, 듣고 주일예배 끝나고 수요예배 끝나고 금요예배 끝나고 그냥 끝나면요 여기로 들어갔다가 여기로 나가요. 싹 사라집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왜 묵상할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다윗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팬티도 속옷 다 보여요. 팬티 내려가요. 춤 그만 춰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게 주님을 성전을 모시는데 내가 너무 신나서 춤추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제 통을 지키십시오. 뭘 상관이야.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과 내는 다윗은요 시키지 않아도 찾아가서 율법을 다 지금처럼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놓여있는 그 한 권을 향하여 쪼르르 달려가서 아무나 볼 수 없고 어디에도 없고 거기 한 곳에 놓여있는 말씀을 향해 달려가서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하나 보러 가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던 그 발걸음을 매번 해야 되는데 주야로 그렇게 해요. 하루 2번씩 예배드려 올 수 있습니까? 피곤하실걸요. 다윗은 그렇게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규례를 향하여 율법을 읽기 위하여 묵상하러 주야로 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스마트폰이 없다니까요.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는 곧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다. 따른 것이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재산 나 뭐 있어 저거 있어 말하는데 다윗은 뭐가 소유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 내가 붙들고 사는 그 말씀 100%다 지키지 못해요.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연약하거든요.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못 지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중심 보시는 거예요. 우리 넘어지는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중심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 보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뭘 한다고요? 인내를 달라는 거예요. 오늘 자기 전에 확인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확인하고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 들어봤을 때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해서 그 5만 원 보낼 거 10만 원 보냈어. 아이고 이런 거 말고요. 내가 함께한 사람들한테 나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지? 나는 그들 향해 어떤 눈빛을 보내고 있고
나는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 제가 어느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계속 뭐예요? 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넌 사랑할 능력이 없거든. 너는 원수를 만드는 원수 공장장이고 원수 생산자야.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랑의 전문가로 만들어줄게.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너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하기 원해. 왜요? 이것 외에는요, 망하고 망해가는 인류의 운명, 가족의 운명일 수 있고요, 교회의 운명일 수 있고요, 나라의 운명을 다시 회복시킬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더 부강해졌습니다. 어때요? 더 소망이 가득해졌습니까? 자녀를 왜 안 낳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녀를 사랑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나라의 국가는 풍요로워졌는데 마음속의 국가는 헐벗었어요. 헐벗기도 이렇게 헐벗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텅텅 비었어요. 다 공허함만 토로합니다. 왜 공허할까요? 우리 옛날에 없이 살아도 서로를 위해서, 우리 옛날에 크리스마스 막 그런 거 소설 같은 거 보면 남자는 여자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시계줄을 팔고, 여자는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자기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선물 사서 크리스마스를 사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막 감동받지 않았어요? 없이 살아도 뭐가 많았어요? 사랑이 있었다고요. 로망이 있었다고요. 로맨스가 있었다고요. 풍요로워지니까 담벽을 높이 쌓고 만나길 꺼려하며 상처받기 싫어하고 이윽고 사랑하는 방법을 아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면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배반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와 별이가 만약에 무슨 일로 투닥투닥 싸웠다고 칩시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습니까? 더 성숙한 아비가 손을 내미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투닥거렸다면 누가 먼저 알아요. 괘씸하죠. 괘씸하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사랑의 손길을 거둘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삶으로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힘들어요, 솔직히. 저도 안 돼요. 어떨 때는 아유 그만 외치고 싶다가도 성경을 피면 곳곳에 하나님이 우레와 같이 크게 외치세요. 을총아, 네가 내 대신 사랑해주지 않을래? 베드로야, 내 양을 나처럼 사랑해줘라. 몇 번을요? 3번. 너 나 사랑하니?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럽니다. 전사님,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막 짜증나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러면 막 승질하고 막 목 건들면 막 발작 버튼 막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꼭 내가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고 내가 싫어하지만 골라서 해. 심지어 피할 수 없는 뭐 회사의 뭐 직장 상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안에 있는 그분이라든지 혹은 집안에 날 닮은 그 아이라든지 꼭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웃이거든요.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될 것입니까? 미사일 팍! 뭐 이건 하려? 난 핵이 있다! 이러실 거예요? 우리도 핵 우산을 갖춰서 우리도 핵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필리비가 어렸을 때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애기니까 지나가다가요 식탁에 딱 부딪혀가지고는 엉엉 울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때문에 내가 아프잖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아빠가 내가 가는 길에 식탁을 도와주고 부딪혀서 아프잖아 이러는 거예요. 말이 돼요 지금? 아니 지가 가다가 빡 부딪혀 우는데 식탁을 내 앞에 뒀대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식탁을 자기가 펴야지. 식탁을 아빠가 여기다 뒀대. 아니 내가 지금 네 가는데 확 부딪히게 뒀냐고.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논리적으로 야
네가 와서 부딪혔지 내가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합니까? 아유, 그랬어. 미안해. 어디 아파? 어디 한번 보자. 여기 아팠어? 여기. 그래서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뭐 하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은 더 성숙한 곳에서 덜 성숙한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도 안 되죠, 이 아이.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품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크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모두 알까요? 내가 받을 사랑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흘려 보내게 돼요. 배웠거든요. 받아봤거든요. 우린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누구한테 받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보셨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그 아는 지식이 정보 말고요. 그 사람 키가 몇 센치래, 직업이 뭐래, 그 선보기 전에 직전에 몇 개 아는 거, 그거는 아는 거 아니죠. 만나서 대화하고 깊이 나누고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 들고 같이 울고 웃고 그 사람의 고민 같이 울고 웃고 마음을 나누고 교감하며 손을 부여잡고 서로 토닥토닥 어깨를 토닥토닥, 그게 아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정말 가장 잘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 됩시다. 아멘.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예배를 원하시고요. 그냥 명목적인 예배 말고요. 7시 15분부터 한 대략 8시 반. 오늘 10분 더 하시네. 8시 40분. 오늘 좀 길어서 8시 50분. 오늘은 영상 틀었네. 또 이런 거 말고요. 뭘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실까? 뭘 나랑 나누기 원하실까? 퇴근 후에 아내가 와서 오늘 하루 있었던 걸 쫑알쫑알 얘기합니다. 흔한 한국인 남편들 어떻게 합니까? 신문을 딱 펼치고 영혼 없이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어. 눈은 신문 읽으면서. 제가 어느 사파에서 봤어요. 그게 아니라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죠. 마음과 마음이 향하고 내 귀와 귀가 향하는 것이죠. 제가 이걸 어느 날 얘기했었어요. 우리 하일이 아시죠? 하일이가 그 설교 딱 듣더니 큰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커피숍을 갔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잠시 문자가 오고 카톡이 와서 그걸 보고 있어요. 전사님, 왜 저에게 집중 안 하십니까? 눈과 귀와 마음을 주셔야죠. 전사님 지금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카톡 와서 그래. 카톡이 오셔도 저에게 집중하세요. 가르치셨으면 그렇게 지키셔야죠. 그래서, 알았어, 내가 미안해. 됐어? 예,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자. 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몸만 여기 오는 것이 아니라 눈도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귀도 드립시다. 아멘. 마음도 드립시다. 아멘. 삶을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어떤 법도겠어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건 인애야. 왜 예배 드리는 건데? 내가 왜 예배를 원했느냐? 내가 인애를 원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지, 제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사라고 하는 과정을 알려준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제사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하게끔 만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계명을 통해서 알려준 것이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자여 율법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과 인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이건 다 어기고 너 몇 걸음 걸었어?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니까 사랑은 없이, 나 오늘 1km 걸었는 것 중에 800m만 걸었으니까 됐다. 나 오늘 1.1km 걸었어요. 죄송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알 수 없는, 제 표정을 보고 알지 못했던 그 누나처럼 우리 중심에 있는 진짜 사랑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요, 우리 모두 이거 소홀이에요.
다 같이 뭐 하나요? 격식과 형식만 얽매이다가 어느새 우리도 바리새인의 길을 걷는 거죠. 주여 이 말씀이 두렵게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길 원합니다. 아멘. 언제 교회가 교회됩니까? 하나님의 진정과 신령으로 사랑할 때 교회는 교회됩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투박한 성도님들 계실 수 있어요. 무례한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부족하고 냄새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분을 사랑할 때 교회는 교회됩니다. 정치적으로 갈라지면 그거 교회 아닙니다. 정치 시즌 되면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목사님들도 조심하시죠. 반대 진영을 향하여 분노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느 쪽은 이것에다가 돈을 쓰고 어떤 사람은 불법을 막 행하니까요. 근데 소망이 있던가요? 소망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차라리 우리가 내가 더 온전한 하나님이 되어서 기회 주시면 내가 요셉이 되는 것이죠. 욕한다고 바뀝니까? 비난한다고 바뀝니까? 정말 화가 난다면 더 많이 사랑합시다. 사랑 외에는 사람을 바꿀 길이 없기 때문이죠. 더 많이 사랑해야 바뀝니다.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바뀝니다.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오늘 한 군데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읽지 마시고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라고. 우리는 겉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자꾸 판단까지 해요. 아니요. 우리의 판단은 똥이에요. 누구 판단만 옳을까요? 하나님의 판단만 옳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원수 만드는 걸 중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래? 사연을 몰라서 그래요. 지하철에서 어느 아이가 방방방 뛰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다잡지 않고서는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막 피해주는 아이를 가만 냅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어른이 가서 말이다. 당신은 엄마가 돼가지고 저 아이가 저렇게 방망이는 거 교육도 빠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아주머니가 힘없이 고개를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애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억장이 무너져서 제가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 소리 지르고 정죄한 사람이 마음이 괜찮겠어요? 읽으면 안 돼요. 헤아려야 돼요. 내가 저 사람 여유가 없나 보다. 그럼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엄마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빠 역할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이죠. 저 엄마는 몇 점짜리 엄마야. 저 아빠는 몇 점짜리 아빠야가 아니라 너가 엄마가 되어줘라. 네가 아빠가 되어줘라.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아요. 정말 재수 없는 기도하시죠? 세리가 고개를 들고 세리는 고개를 숙일 수 없고 그 바리새인은 고개를 들고 서서 나는 11절 글초 들고 내가 주님의 이것 했습니다 막 해요. 오르면 대부분 어떠냐? 우리 총장 무슨 말 분명하고 떳떳하면 뭐죠? 까먹었어요. 뭐였죠? 정직하고 분명하면 떳떳하고 당당하다. 예. 그럴 수 있죠. 내가 잘못한 일이 없으면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당당해지죠.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래요. 이게 뭐죠? 반은 맞고요, 반은 틀려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중에 틀린 일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오늘 소제목이에요. 쩔쩔매면서 사랑하세요. 고멜을 찾으러 가는데 네가 당당하게 호세아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고멜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고멜이 고개를 숙여야 집에 받아줄 거야. 이게 보통 세상이에요. 근데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은 15개를 가지고 떡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사와라.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옳단 말이에요. 호세아가 옳은데 더 쩔쩔매면서 그를 사오는 사랑.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랑 없으면 가정은 다 깨져요. 이 사랑 없어요. 그러면요,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막 성도님들이 잠수 타요. 부끄러워서. 잘못한 것이 많은 성도님들이 잠수 타는 교회는요, 좋은 교회 아니래요. 부끄러움을 감춰주고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환영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래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 사랑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누가 오면 벌써 중에서 누가 왔어, 분위기가 갑자기 팍 바뀌고 공기가 바뀌고, 그 사람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갑자기 한순간에 30초 만에 브리핑을 다 해주고, 이런 거 말고요. 아이고, 그 사람 잘못한 거 알거든요. 뻔뻔스러운 거 알거든요. 우리 제일 싫은 거 뭐예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워? 원수 만드는 중입니다. 우리는 뻔뻔스러운 적 없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요, 사실요, 우리가 뻔뻔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건요, 사실 뻔뻔해서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뻔뻔하냐면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뻔뻔할 수 있게끔 저를 덮어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제 삶을 알면요, 역겨워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 인물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다 들춰보면 구토가 나옵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역겨움이 가득합니다. 인간에게서는 거짓과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선한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소유한 자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는데도 쩔쩔매야 돼요. 한 만두집에 사장님이 계신데 시간만 되면 아이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만두를 받아가요. 근데 그 만두가 좀 생김새가 이상해요. 만두 옆구리가 터져 있어요.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고맙다. 오늘도 내가 만두를 굽는데, 만두를 찌는데 만두 옆구리가 터졌어. 근데 이거 만두 너라도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한 팩을 12개 단단히 풍성하게 싸서 그 아이한테 딱 줍니다. 가면서 고마워, 내일도 또 와.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엄마와 아빠 둘 다 몸이 아프셔서 집에 누워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아이죠. 이 아이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부모에게 사랑도 제때 받지 못하여서 정서적 결핍도 있다. 그러니까 자존감도 낮고 어려우니까요. 이 사장님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새 걸로 줘도, 그냥 줘도 기쁘고 좋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 아이한테 나는 남의 도움이나 받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까 봐 만두를 찔 때 일부러 한 개씩 옆구리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터진 만두를 네가 먹어줘서 고마워. 이 아이의 마음을 배려하는 거죠.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에 진짜 다 할 수 있는 지능이 있다면 알게 되는 순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록 못합니다. 주님은요, 은 15개와 빵을 가지고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옆구리 찔리는 로마 병정이 바로 우리고, 여전히 고범죄하고 연약한 넘어지는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잘한다 아들아 얼싸안고 나가셔서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배설하고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묻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 것이죠. 이 사랑을 끝없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그 가정은 망할 것이요, 이 지식이 없으면 교회도 넘어질 것이요, 이 지식이 없는 나라는 이윽고 제 아무리 로마일지라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일지라도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멀리 보지 맙시다. 나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만두집 사장님의 심어린 사랑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 내게 주셔서 십수년 다닌 그 교회에 나의 모든 헌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닮고 주님을 닮은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힘을 주 앞에 자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tam장 통성이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향해서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은 행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은 사명이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호세아와 고멜의 모습이 돼도 사랑할 준비가 되면 사랑할 준비가 된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나는 예림이가 만약에 말도 안 되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애까지 낳아도 나는 그래도 예림이를 사랑할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러면 뭐예요? 대장 10번, 도장은 10번 찍어야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아니요. 저도 작은 것에 분노하고 예림이의 작은 실수. 왜요? 교만해서. 소제목을 떼어주겠습니까? 옳은데 당당하면 안 돼요. 옳지만 예수님처럼 쩔쩔매셔야 돼요. 호세아처럼 쩔쩔매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 가정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호세아와 고멜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된다고요. 어떻게 그래요? 사람은 못하죠.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와 말씀 없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고 살 수가 있다고요?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루도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인애를 드리려고 살기 시작하면요. 그 앞에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드리려고 살기 시작하면요. 아이고 주여 이게 나와요. 그냥. 아이고 주여 저놈의 왼수 아니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저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원수를 하여 사랑하는 방법을 짧게 뭐라고 하냐?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근데 이 기도가 단순하게 축복 기도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원수에 대한 원망의 기도도 괜찮아요. 시편을 보면 저 원수의 집안에 과부가 가득하게 하시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왜요? 진실하거든요. 아까 기억하십니까? 나는 진실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여호와라는 지식을 원한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1년쯤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가 될까요? 이웃과 하나님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원수를 향하여 그 원수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죽여주세요. 죽이는 거좀 그런 거야? 반쯤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 달 뒤에는 3분의 1만 죽여주세요. 한 반년 7개월 지나면요. 한 5분의 1만 죽여주세요. 1년쯤 지나면요. 죽이는 건 제가 좀 심했네요. 죽이지 마시고요. 좀 잘 좀 지내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 누가 이 기도 바꿔주냐? 성령님이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원수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막 하세요. 그냥 막 하셔도 되니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내 마음을 인애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인 줄 믿으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정말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뭘 원하는지를 알게 하사
형식과 겁대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 말로만 중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의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며 그 말씀을 들고 이웃을 향하여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과 따뜻한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나에게 침을 뱉고 핍박하는 자들 향하여 여전히 아직은 내가 사랑할 실력이 부족하다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영을, 성령의 영을 내게 부어주사 그도 끝내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지역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내 가족이 머문 아파트와 빌라와 그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나라와 온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래서 열방이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을 돌리며 그날에 진정으로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지 이 내를 원하시는 주님께 이 내를 가득 들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백배로 축복받을지어다. 주 기도로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영광과 높임을 받아주시고 자꾸 연락하지만 우리의 오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애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